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가 금방 오죠. 시간이 금방 오고, 시간이 왜 빨리 가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빨리 간다 생각하시고, 이 빨리 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 정순해지고 더 정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떡은 떡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떡이 채워진다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너무 변명하고 내 환경이 이래서 영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떡은 떡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했죠. 왜 뛰어내리라 그랬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기대에 만족하고 그 인기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의도와 또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이었죠?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뭐하면?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것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타협한 쉬운 길 걸어가라고 하는 유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죠? 우리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겪는 모든 시험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또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겨보겠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의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착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먼저 떠오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착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쁜 날 두고 가시나 이러면서 뭔가 떠나가는 남자에 대해서 집착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도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잘생긴 남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쁜 자매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집착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굳이 또 그렇게 제한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학업 속에서 또 많은 또 그 승진을 해야 되는 또 대학에서 또 입학을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집착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재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가장 의미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착은 우리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마태가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집착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착상시키기 위해서, 또 그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태는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의 집착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또 그 청사진들, 자화상들을 좀 우리 안에 가득 또 명확하게 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 여기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현재형처럼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에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 다시 이미 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한 명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 왔었던 한 선지자, 한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슬로건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역시도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긴박성, 이제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족에게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농부가 도끼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뿌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농부는 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알곡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불태워 없어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떤 한 특정한 때,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이에 사는 모든 시간들은 다 종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종말이었고 오늘도 종말이고 내일도 종말이고 내일 모레도 종말입니다. 딱 한 순간에만 종말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주였고 또 다미성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서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그것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했던 예언과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이날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흰 옷을 입고 그날에 다 팔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 시간이 굉장히 민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까지도 그 전도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탁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였던 것 같은데 저에게 주자 제가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잘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또 친척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10월 28일 오신답니다. 다음 주 오신답니다. 이게 딱 내밀었던 순간 저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그날 밥도 못 먹고 아주 크게 혼났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가혹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종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누가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건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말들에 마음이 동요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은 하지만 하루를 성실하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라모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아저씨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그 영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원빈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만 산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만 삽니다. 여러분, 오늘만 살아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면 급하잖아요. 종말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마음이 급해야 돼요.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급하게 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자들은 정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물을 툭 던져놓고 예수님을 훅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어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어부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사람을 낚아내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낚아서 팔아먹고 잡아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종말이 도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부를 통해서 구출해내시겠다, 살려내시겠다, 낚아내시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갖고 계셨고, 또 그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렀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했는지, 이것을 알아먹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전하시는 예수님은 감동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는 이해가 됐죠. 심판의 날에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활용해 주시는 게 바로 어부예요. 그러면 또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포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과 또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이 더 이렇게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면 어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의 복음으로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의 공동체에 이렇게 태우는 것, 살려내는 것, 이게 그들이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제자 공동체는 나중에 구원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사역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지금 불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교회보다 탁월한 행정력을 가진 그런 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금력이 월등한 기구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교회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권력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보기에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온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지 참 아이러니할 때가 있죠.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누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무엇이든지 함께 해요. 작은 일도 서로 의논하고 응원하면서 실행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진보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료로 신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쇼윈도 부처럼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남편과 또 신부가 더욱더 은밀해져 가는 그런 비밀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영광도 하나님도 취하시지만 동시에 누가 취해요?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응답하셔서 또 함께 예수님과 신혼 생활을 끈끈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혜민 자매도 결혼하고 장균 형제도 결혼하고 주경 형제도 결혼하고 또 한이 자매도 결혼하고 머릿속에 흘러가는 이제 신혼 부부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신혼 부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저격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음 스텝을 밟으셨어요. 다음 스텝은 역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불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요. 사실 어떻게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아야 되는데요.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탑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티켓을 끊어서 거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콜링해 주셔야만 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무조건 청와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가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탑승할 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를 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탁월한 의지와 그런 노력이 먼저 작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불러주셔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범민과 고뇌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녀도 되나? 확신이 없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귀한 사역 감당해도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역할 때마다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세상에 탁월하고 우리보다 정말 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스펙,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는 그런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콜링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 그래서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 일렉션,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으면서도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는 분도 아니시고 무엇 하나 누락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나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미스캐스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사역적 고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버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만은 우리가 고민하거나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물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그물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막 뺏어서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해주시는데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이 손에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할 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장난감을 꽉 잡고 있는지 정말 세게 이렇게 당겨도 결코 놓지 않으려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확 뺐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 큰 목소리로 울어버리죠. 그러면 부모님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장난감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앞으로 이제 결혼할 우리 자매님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더 화려한, 더 가치 있는 장난감을 눈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확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장난감 던져요. 이렇게 확 던지고 탁 가가지고 크고 눈에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한 그 장난감을 이렇게 확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내려놓게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들고 있었던 그 그물이 그렇게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그물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그물만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 삶을, 내 생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커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작아 보이고 크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좋은 선물은 우리는 값없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도 보고 나서야 이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또 그런 태도,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면서도 계속 세상의 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깔끔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선물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야기했는데 너는 얼마짜리냐? 너는 얼마짜리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멀뚱멀뚱하고 어떻게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만의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저렴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 코인에 이렇게 탑승해서 말 그대로 극락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일 최고 상한가를 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가치 있게 불러진 어부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세상에 자신을 헐값으로 넘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참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먼저 알고 우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헐값에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헐값에 매도하지 마세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인데. 결론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그 사실이 가치가 있었고, 다음은 그 종말의 때에 자신들을 업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냥 무료로 받은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마태가 가졌던 집착이 좀 우리에게 전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같이 믿음 없는 자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인생의 그런 낙이 됩니다. 그리고 낙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또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